안녕하세요. 정녕 목사입니다. 3월 19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서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장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헤롯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며 제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무너지지만 그보다는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성전이 결국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새로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죄에 구속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구속되어져 있고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사회 제도가 문제이고 저 사람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상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처럼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며 무엇을 우리로 행복하게 하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었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때로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무엇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것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며 우리를 어리석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제자들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방식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바로 조롱과 질시로 우리는 돌아오게 됩니다. 너희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만 옳다고 여기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조롱과 질시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죄에 물들여진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분통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위축되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하여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 고통받으며 무엇으로 인해 이 고통이 시작된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 우리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세상은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잘 견디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지만 그들을 악한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을 내어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기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였노라 칭찬받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으며 그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들려지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며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